사랑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의 천사 찬양대 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천사 찬양대 대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은 아람과 암몬 사람들의 그 연합군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배경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배경으로 다윗의 나하스 조문 사절단에 대한 암몬 왕 하둔의 모욕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연합군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듭된 승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동생 아비새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요압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성읍을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다. 요압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현재의 전쟁은 단순히 그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러한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이후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사람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정체성 문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리죠. 성도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우린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도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세상 속에서 생활할 때는 더 이 정체성을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재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직분이 있는 거죠. 나는 목사, 저는 목사고, 여러분 성도님들은 집사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직분자입니다. 직분자이기에 우리는 성도다라는 겁니다. 성도.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 뭐죠? 넥타이보다는 때로는 넥타이 말고 뭐죠? 와이세스에 십자가 있는 거. 그런 부분들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걸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 간증인데요. 그분은 운전할 때 절대 운전할 때 지기 싫어한대, 그 목사님이. 그리고 또 운전할 때 보면 질서를 안 지키면 그렇게 속상하대요. 그래서 차 안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끼어들고 그러면 십자가를 보면서 우와. 그리고 차 뒤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라는 걸 잊지 않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요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셔요. 너는 누구니? 그런 질문을 자꾸 주셔요. 묵상할 때마다. 너는 누구니? 영호야, 너는 누구니? 산책할 때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너는 누구니? 우리 신학대학원, 모르겠으면 신학대학원 3년 동안 대학원 3년을 다니는데요. 한 학기마다 계속해서 교수님들이 똑같은 숙제를 내주십니다. 소명감이 있느냐, 사명감이 있느냐. 계속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니? 너 스스로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사명을 갖니? 계속 레포트를 쓰게 해요. 한 학기에. 꼭. 요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누구니? 주님, 저는 성도입니다. 너는 누구니? 저는 주님, 저는 목사입니다. 다 아는 질문인데도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성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성도라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고 굉장한 뜻이 있고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더 겸손하고 때로는 더 낮아져야 되고 또 내가 더 죽어야 되고 나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도 당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다시 또 성도라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자꾸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시 본문 12절 말씀을 하반절 보면 요압은 동생 아비새를 격려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하반절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12절 하반절을 보면 요압은 동생 아비새를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요압의 이 말은 마치 승리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대단히 적극적인 말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자, 혹은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얻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승리를 확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것이 그런 그냥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 정도로 하는 이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승리를 확신한다.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힘 있는 말씀이고, 그 믿음, 힘 있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부분에 믿음으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요압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군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는 아람 군이, 뒤에는 암몬 군이, 앞뒤가 꽉 막혀 있어요. 앞을 가도 뒤를 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쓰는 용어 진퇴양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연합군이 그냥 다 이스라엘 에워싸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요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암몬 아람 연합군과 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2절 이후에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랍군을 향하여 진격하자 아람군이 도망가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을 보면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함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암몬군도 아람군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아비스 앞에서 자기들의 성읍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무엇을 우리는 느낍니까? 믿음의 위력을 느낍니다. 믿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하여 비웃습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냐고. 교회 가면 밥 먹여줘? 기도하면 밥 먹여주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믿음은 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산물 아니냐.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해를 멈추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떤 문제라도 능히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누가요? 믿는 자에게. 누가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의 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믿는 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믿음만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가지십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이 난관을,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 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은혜롭게 모든 부분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님,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성도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